아내는 짠났잖아. 이번 주 파티 같은 거 하고 공연 끝나서.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멋지세요. 이발. 이발 하셨구나.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아, 약간 어린 왕자 같은 느낌. 동화 속. 아유, 고맙습니다. 왜 너무 비웃는 거죠? 아니에요. 너무 웃음도 못 웃어요. 아니, 머리가 길어서 잘랐어요. 아, 네. 뭐 특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광호 학생 어떻게 지냈어요? 네,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또 새로운 일도 계획하고. 네. 오늘 표정이 밝은 거 보니까 복습은 아니군요. 패스. 아, 그렇습니다. 네, 한 사람이 유독 얼굴이 어둡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자, 상훈 학생 오늘 네. 복습이죠? 네, 복습입니다. 자, 복습 모드. 자, 아모스의 구조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아모스의 구조는 총 넓게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 네. 설교, 그리고 환상. 근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우리 유다,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 대한 경고. 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서가부터 아모스의 5가지의 이렇게 그러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9장의 마무리에서 이제 희망과 그리고 어떤 그런 내용들이 네. 담겨져 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 담겨져 있고요. 지난 식으로는 1장에 나왔던 그 나라들을 보면 이방 나라들을 보면 이제 뭐 다메세, 가사, 뭐 에돔, 그리고 뭐 두로. 모하, 암몬, 뭐 두로, 뭐 여러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약간 비슷하게 딱 약간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죠. 그게 3개, 4개의 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유죄의 정황을 정확하게 어떤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그런 식으로 그 시대 때는 했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시간을 했고 그 세 번째는 돌이키지 않겠다. 그 네 번째는 심판의 방법들이 이제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났다라는 것은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신다. 이 내용이 바로 지난 시간에 1장에 담겨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우와, 깔끔해. 웬일이야. 깔끔해, 예. 깔끔해. 군더더기 없이 네. 예, 구조를 전체적으로 잘 설명하셨습니다. 네. 아유, 아주 오랜만에 흔쾌하게 네. 들어보는 복습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아모스 3강 한 가지 불합리.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2장 우리 3절까지 했어요. 맞죠? 네. 예, 3절까지 했는데 3절까지는 이제 주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제외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징벌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지중해 그리고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주변 나라들서부터 쭉 받아야 될 징계와 죄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결국 주변 나라들도 이방인들이지만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짜 타켓은 여기라는 거예요. 네. 북이스라엘과 유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두 그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결국 이들이 타락하니까 주변 나라의 타락은 이상한 걸까요? 당연한 걸까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면 그 시대는 볼 것 없다. 그런
유비적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절부터 우리 광호 학생부터. 상훈 형부터 읽겠습니다. 아, 우리 제가 상훈 부터 학생부터 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제라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2장으로 넘어와서 읽은 본문은 아까 지도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목적지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을 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패턴이 똑같죠? 네. 예, 주변 나라들에게 말씀하셨던 패턴과 똑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이건 정형구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죠. 네네. 쟤는 한두 가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 그 말이겠죠. 네. 수사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정형구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거두지 않겠다. 네. 단호함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첫째 뭘 멸시했어요? 율법을 자, 기억하세요. 첫째 율법을 멸시했어요. 두 번째 또 나옵니다. 뭘 멸시했는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례 뭐 비슷한 성격인데, 또 세 번째로 뭐가 있죠?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미혹되었다. 네.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 거짓 것은 뭘까요? 우상. 그렇죠. 풋노트에 보면 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 우상은 십계명에도 가장 중요한 징벌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죠. 우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네. 우상의 개념이. 자, 5절 한 절만 더 읽고 4, 5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유다에는 뭘 보내요? 불을 보내고 예루살렘에 뭘 살라요? 궁궐. 예, 궁궐을 살라요. 자, 그러면 결국 이 모든 지적받았던 죄악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서부터 출발된 죄악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징벌로 유다에 불을 내리고 예루살렘의 궁궐을 어떻게 하겠대요? 사르겠대요. 자, 그 궁궐이 갖는 이미지가 뭘까요, 수혜 학생? 전생에 공주였을 것 같다는 얘기가 전생이라니 이 사람아. 마마. 예루살렘의 궁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체. 당연히 중요하죠. 네. 네, 조금 더 궁궐을 구체적으로. 부살렸다 그러면 약간 그때 북이 명화, 약간 권력 이 모든 것들의 집합체가 아닐까요? 관리들. 아닌가 봐요. 궁궐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전제하냐 하면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곳.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보통 각 나라의 궁들은 제일 경호가 세고 네. 그다음에 가장 안전하고 모든 방비가 다 이루어져 있는 집합 공간이 궁궐이잖아요. 네. 거기만큼 나라에서 중요한 장소도 없고 안전해야 될 장소도 없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가지 못한다.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다. 그렇죠. 그 까닭이 뭐냐면 이러한 율법을 거역하고 율례를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가장 핵심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달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네. 그런데 그 안 말씀을 삶으로까지 녹여내지 못하고 실행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네.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죄가 아주 심각하게 많아요. 근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요소가 과연 없을까요? 많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아는데도 그거를 모르는 채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삶. 이런 삶이 우리 꼼꼼히 헤집어 보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분노가 사실 그 지점이에요.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는데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거나 못 본 채 모른 채 귀 닫고 눈 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자, 이제 성경을 좀 다시 보십시다.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젠 누구 차례입니까?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패턴이 똑같죠? 네. 앞에 주변 나라에 대한 패턴이나 유다에 대한 패턴이나 북이스라엘에 대한 패턴이 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의가 똑같이 피력되고 있어요. 자,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거 뇌물을 받고 판정을 공의롭게 하지 못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자, 은을 받고 뭘 팔아요? 의인을. 죄 없는 의인을 팔아요. 그렇게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행위가 광호 학생 네.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세상과 사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가 무너졌던 분들일까요? 아, 시컨 얘기했는데 말씀 그렇죠. 말씀을 알고도 알고 여러분, 행하지 그 않았기 때문에. 죄의 정의가 뭐죠? 성경적인 죄의 정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 그렇죠. 네. 하말티아라 그래서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빗나가다. 빗나가다라는 것이 죄입니다. 뭔가 채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죽음이라 그러고 사망이라 그러고 단절이라 그러죠. 네. 이런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정확하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머금은 물기를 수분을 통해서 잠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네. 근데 언젠가는 죽게 되죠. 비틀어 말라지고 꽃이 떨어지고 당연히 열매는 못 맺죠. 네. 그러면서 썩어가요. 그걸 우리는 보통 죽음이라 그러고 죄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파고 원인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뭐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어디서 무너졌나요? 아담의 뱀. 아담의 죄악으로부터 인류가 무너졌는데 사탄이 뭘로 인류를 공격했습니까? 거짓말로. 거짓말. 말이에요, 말. 근데 말이 선한 말이 되기도 하고 악한 말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탄은 뭐의 앞잡이에요? 악한 거짓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보통 말씀의 종교라 그러죠. 네. 말씀의 종교.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도 만드시고 사람도 창조하시고 세상을 명령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세요. 근데 이 말을 사탄은 다른 것들로 살짝 바꾸어서 거짓을 뿌려놨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태계는 거짓으로 덫을 놓았어요. 거기에 인류가 여지없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성된 66권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루 속의 송곳이 언젠가는 삐져나온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 뭘 담고 사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 말씀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먹어야 돼요. 네. 밥 먹어야 사람이 기동도 하고 살아갈 수 있듯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살아요. 맞죠? 네. 여러분 말씀을 정기적으로 잘 먹고 계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새끼는 튼튼한 먹고 있죠. 성서학당에서 잘 먹고 있죠. 아, 성서학당의 가르침만으로 부족해요. 그렇죠. 매일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열고 네. 정기적으로 말씀을 여기 이제 우리 아기도 있는데 우리 향기 학생 집에 아기도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아기가 아주 이쁘게 많이 컸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으라 하는 것보다도 엄마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서 성경을 늘 여는 모습과 읽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큼 최고의 교육은 없어요. 그럼 뭐 다른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들은 읽으라 그러죠. 읽으라.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이거 나도 안 읽는데 읽으라고 나 읽냐고. 예.
가능하면 TV 진짜? 딱 끄고 집에서 우리 엄마가 세상 없어도 이 시간에는 성경 읽으시네? 그 애들이 저절로 따라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부터 야기된 심판들입니다. 이것들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세상을 하나님과 거역하게 만드는 단초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복잡해요?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핵심은 단순한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말씀에 떠나 있으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황폐화될 수밖에 없죠. 네.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자, 사람에게 신발은 어떤 역할이며 상징일까요? 저는 배웠는데. 이 당시 때 그때 신분을 그래서 그때 신발을 벗고 그때 지팡이랑 뭐 이렇게 들고 막 그랬을 때 여기서 배웠는데. 신이 등장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생존의 필수품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지금? 받았어요. 얻었어요. 그거를 받아서 뭔가 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어떤 채무가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걸 받아서 가난한 자를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폐악질, 이걸 폐악질이라 그래요. 그 자비가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늘 목회라는 게 힘들지만 이제 목회자로 살면서 아주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어머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무슨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이제 친한 분의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덜커도 보증을 쓰셨는데 그 보증 쓴 내용들이 다 엎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이제 보증 쓴 사람이 물어줘. 책임을 지는데 어머니 뭐 벌이도 없고 더구나 뭐 일도 안 하시는데 몸도 아프시고 그럼 그 불똥이 누구한테 튀겠어요? 어머니는. 선생님한테. 저한테 튀죠. 네. 저한테 튀죠. 장남이니까. 아. 또 신분이 목사니까 쥐고 흔들기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목사가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금융 계통의 일을 하는 분인데 기다리던 통보가 왔어요. 어머니 모시고 마포의 서교동 자기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몇 월 며칠까지. 그래서 참 참담한 마음으로 이제 오늘 가서 좀 수모를 겪겠구나. 뭐 저도 목사가 무슨 거액이 갑자기 생길 수도 없고. 근데 어머니를 안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조건이었어요. 어머니 모시고 오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그 건물을 찾아갔어요. 3층 건물이었는데 소파에 앉아서 그 어르신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한 80 가까운 어르신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다 앉으시더니 뜻밖의 태도로 저를 맞아주세요. 목사님이라고 하셨죠? 예. 나도 이만짝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금융업을 금융계통의 일로 생업을 하는 분이에요. 돈 빌려주고 이자로. 그러니까 뭐 얼마나 별의별 험한 일들을 그분도 많이 겪으면서 살았겠어요. 별의별 일을 다 보고 겪고 살았는데 어머니의 부채는 내가 없는 걸로 탕감을 해줄 테니까. 그런 분들이 더 제대로 받아내시는데. 뭐 그럴 수가 있나. 그렇죠. 목사님도 돌아가셔서 목회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은혜죠. 그거 안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런 자비로운 태도를 갖는다는 건 정말. 그분도 그 돈을 버는 게 뭐 하늘에서 떨어졌겠어요? 네. 험한 시간들을 다 겪어내면서 그 정도 부를 축적한 분인데 그런 분들이 더 정확하고 그럼요. 독하거든요. 그런 형님들 제가 좀 아는데. 네. 그런데 오히려 무서운데. 그렇게 너그럽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수백만 원, 뭐 지금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아는 사람이 더 그래. 그렇게 탕감을 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대단한 거. 그분에게 제가 긴 인생 속에서 배운 게 딱 하나예요. 내가 아무리 권한과 권리를 갖고 있어도 약자들에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무자비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꼭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막 멱살 잡고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장면이 떠올라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네, 그렇죠. 자기한테 조그만 부채진 자 멱살을 쥐고 흔들잖아요. 이런 무자비한 삶의 태도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런 태도를 드러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이 혼란과 강압과 폭력과 무질서는 결국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혼란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결국 그런 것들을 잠재우고 질서를 혼돈과 흑암과 어둠의 질서를 제대로 잡으려면 이 땅에 누가 역할을 해야 될까요? 믿는 자. 교회입니다. 결국은 교회밖에는 이 혼란한 세상에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성서학당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여기 학생들은 우리 일상에서 뭐 어마어마한 일로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순종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의 품성, 태도,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생태계를 따뜻하게 형성해가는 순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죠. 7절을 다시 볼까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티끌이라는 단어입니다. 티끌. 여러분 이 티끌이라는 말은 그 공고한 자들을 티끌 속에 쳐박고 밟다 그랬죠. 밟다. 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7절을 보시면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 밟다라는 말은 샤아프라는 말을 써요. 이 아프가 뭔지 아세요? 코라는 뜻입니다. 코. 네. 코 뭐 하는 기관이에요? 숨을 쉬는 기관이죠. 네. 아프, 샤, 아프. 그러니까 밟으면서 코로 킁킁 냄새를 맡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한 행동인지 몰라요. 자, 누구를 7절 잘 보세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집어넣고 킁킁거리면서 발로 밟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됐어요. 우리도 요즘 뭐 뉴스를 보면 그 아무 인과관계도 없는데 지나가던 멀쩡한 여성을 그 연약한 여성을 그 뭐 돌려차기로 뭐 어떻게 했다는 그런 황당무계한 보도를 볼 때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 짐승보다 못한 짐승도 그러지 않거든요. 짐승은 자기 먹을 만큼 배부르면 남이 거 안 뺏어 먹어요. 맞아요. 예. 자, 다시 강조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는데 그치고 그걸 행동으로
행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죠. 7절을 다시 보십시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수치도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수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예,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 이제 갈 때까지 간 간 거예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8절을 볼까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러분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옷을 뭐 요즘 사람들처럼 장롱에 쫙 몇십 벌 걸어놓고 그리고 생활을 했을까요?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그 옷들을 전당 잡은 옷인데 그 위에 누워서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뭐를 마셔? 포도주를 마심이라. 아이고. 아주 과간이야. 여러분 그 출애굽기 22장을 빨리 찾아보세요. 25절 읽어볼까요? 우리 광호 학생. 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이다. 네. 그런 옷을 깔고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없으면 이제 알몸으로 결국은 다녀야 뺏었다라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거는 놀랍게도 성경의 질서를 쫓아가 보니까 그에게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람들의 수치를 가려줄 줄 알아야 돼요. 남의 수치를 자꾸 드러내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세 가지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 그 중에 디스하는 거. 첫 번째가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네. 디스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폭언.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품성과 신앙을 열매로 확인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돼요. 8절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렇게 지적받고 있죠.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이게 뭐냐 하면 아모리 사람은 언제 등장했던 인물이죠? 족속이죠? 자 보세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양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 아모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대적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은혜로 이끌고 네. 은혜로 구원했는데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겨우 지금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이 땅을 우상의 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배반의 행동을 너희가 그치지 않는구나.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던 은혜를 증거로 소개하고 있어요. 기억시키고 있어요. 11절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나시린을 일으켰다는 말은
나실인이라는 말은 나지르. 그래서 이 말은 구별 또는 헌신된 수동형입니다. 자, 나실인이 금해야 될 세 가지가 있죠. 네. 시체, 술. 손대지 말고, 술, 입에 대지 말고, 마지막 하나는 뭐죠? 머리를 머리 자르지 말고. 머리. 삭도. 지금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저것을 금함으로써 나실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어떻게 구별된 존재인가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증명하고 설명하는 신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은, 헌신되었다는 말은 뭘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의 싸움이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뭘 하는 것이 신앙이면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강호 학생이 아버지로 사는 것은 매일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정의라면 아버지 돈 벌어다 주면 돼. 그것과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로 살려면 내 삶의 전 영역이 아버지로서의 살아야 된다면 어느 쪽이 힘들까요? 더 어렵죠. 존재로 사는 게 더 힘들죠. 아버지의 존재로 살아가는 싸움이 더 힘든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나실인으로 세웠어요. 구별된 백성으로 세웠어요. 네.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존재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예언도 할 필요 없고 술도 마시게 하고 나실인들은 나실인으로 뭐 그게 중요하냐? 이 전부 뭘 떠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오늘 이 2장 내내 마지막까지 계속 원인을 쫓아가 보면 어디하고 마주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가 이 지경까지 나라를 망가뜨리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3절서부터 16절까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이러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속도, 강함, 용맹이에요. 빠르고 강하고 용감함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 아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름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한 인간의 도모를 하나님께서 약화시키고 제압하고 무력화시키겠다.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 절에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확고한지 누구도 이 질서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이제 이러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음 주 3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을 소송합니다. 법정에 세우는 장면으로 3장이 열어질 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좀 떠나고 은근슬쩍 막 멀어지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맞아. 이거 진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너무 무섭네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행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존재로 사는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뭐 열심히 예배 드리고 헌금 열심히 내고 이런 걸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행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들이 맞아. 많잖아요.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나 이 한번 와중에 무슨 우리 생각인지 크리스찬은 알아? 존재의 싸움이에요. 돈이 필요하면 그 할아버지 찾아가야 돼. 기승전 아주 그 할아버지야. 큰 어른이야 그분. 큰 어른이요. 아이고.
자, 우리 크리스찬의 존재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존재로서 살아갑시다. 네, 그럽시다. 파이팅! 예.